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첫 번 그림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순위가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다. 한 분이시다. 만약에 세 분이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세 위인데 세 인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세 인격이 계신다. 그 세 인격의 사역은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권능은 동일하시다.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제 생각을 넓히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각자를 보면 됩니다. 제가 정광일이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불러요? 목사님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여보라고 안 불러봐가지고 이름을 불러. 그리고 누구 아빠 그렇게 불러. 어쨌든 저를 그렇게 이제 남편으로 부릅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은 저를 보고 아이들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남편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런데 하나의 몸인데 한 몸인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는 목사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의 모습으로,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러나 능력은 똑같아. 능력은 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러나 이것도 조금 깊은 교리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약간의 오류는 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목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오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제거하고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좀 쉽게 한다면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같은 지식, 같은 지혜, 같은 힘, 또 같은 어떤 재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제 목사로, 어느 곳은 아버지로, 어느 곳은 남편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 또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창조도 성부 하나 혼자 하신 것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절대로 세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셋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속에 인격이 세 인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아니 성경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아니 홍해가 어떻게 딱 서가지고 물이 안 흘러요? 요단강이 어떻게 물이 안 흐릅니까?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지는 해가 딱 멈춰가지고 안 움직입니까?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게 못 돼. 근데 우리가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아이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대. 아이고 그래? 그런가 보지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네.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다음에 부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보통은 다른 종파들이죠.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종파들이 단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삼위에 속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보혜사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승천의 산으로 올라가 계시지만 그냥 올라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보여달라. 그러면 그러시잖아요. 저는 자신 없어요. 보여드리기는. 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집니다. 무엇으로 보여주게 되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라. 그죠?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꼭 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끼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로 이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으로 깨닫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성으로 옵니다. 내게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내 감성이 하나님에 대한 절절 끓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감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성이 우리의 세상적인 다른 이성을 지워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성으로도 하나님이 계셔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가게 될 때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것 첫 번째 깨닫게 하신다.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요즘 고린도서 13장을 외우시죠, 그죠? 외우시게 되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하려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 왜? 그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또 사랑을 또 붙여야 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이 또 없어. 그 다음에 교만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두 번은 사랑은 지나간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올 때는 사랑이 빼졌어.
그럼 다 빼줘야 되는데 보다면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사랑이 또 들어가. 이 성령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그냥. 사랑은 한번 한 다음에 그냥 온유하며 오래 참고 쭉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다른 게 집어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을 잘 애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생각나게 하시는. 사랑은 하면서 가게 될 때에 거의 마지막 절 가가지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까지도 바꿔주게 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걸 또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쭉 해서 제 스타렉스 그 차에는요, 있어 옆에 쳐가지고요, 딱 세면 딱 접어가지고 딱 놔뒀어요. 가지고 늘 차 탈 때마다 한 번씩 애워요. 근데 애울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 뜻을 하나님께 다르게 또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어가라, 애워가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읽고 말씀을 애우게 될 때에 그 속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열심히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의 증언자이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신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가 죽으시고는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어. 내가 그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악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내 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 세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죄를 깨닫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맨 하반절에 말씀 기록되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내일서 죄를 깨닫게 하시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죄가 없어.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절대로 허물이 없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죠? 교만은요. 교만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교만 다음에 오는 거. 오만이 와요. 교만은 하는 거지만 오만은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해. 이게 오만이에요. 교만 다음에 오는 게 오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게 돼. 내가 교만한 구석이 있구나. 내가 오만한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내게 책망을 하시죠. 왜? 못 깨달으니까 책망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게 내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두드려 계시는구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 기도도 해주신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운행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똑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들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는 늘 혼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수만 가지 능력과 은사를 사람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각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그 각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당신의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걸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검사에서 당신은 교사를 하시오, 당신은 성가대를 하시오, 당신은 주방에서 봉사하시오, 당신은 다른 청소하는 일을 하시오, 안내하는 일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봉사의 그 위치를 재능 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알아서 이제 배치를 하게 돼요. 근데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는 몸으로 하는 재주가 많아, 또 움직이는 재주. 또 어떤 사람 친화력이 강한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누가 주시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은 선한 데 사용하셔야 돼요. 말을 잘해. 그 말은 선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잘해요. 그러면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재능들을 성령님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려다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안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많이 일어났을까요? 구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약도 별로 없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게 되면은 병원 갈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역사 지금 어디에 많이 나타나면 저기 남미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남미 쪽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령의 깃발이 횃불이 지금 남미 쪽으로 옮겨 붙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게 돼요. 남미 쪽에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순복교회 크잖아요, 그죠? 남미 쪽에는 더 큰 교회가 있어요. 남미 쪽에 브라질에. 그리고 남미 쪽으로 시작된 것인데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24시간 기도해요.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미국에도 24시간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때 박사 코스 받게 될 때에 차를 끌고 세인트 루이스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차로 한 500km 정도 가는 건데 제가 운전해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오랫동안 못한 1시간 정도 기도할 때 둘러보고 그러면 좀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온 적이 있는데 24시간 문이 열렸어요. 매번 찬양과 그 인도하시는 분들이 매 시간만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해요. 근데 그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마다 이제 각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그때마다 계속 끝날 때까지 다음 팀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돼요.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불이 켜 있고 찬양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있고 기도의 소리가 있어요. 24시간 대단하죠? 근데 한국도 옛날에 그런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기도원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요. 다 뭘로 바뀌었어요? 수양관으로 바뀌었어요. 수양관으로. 가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 대로 다 바뀌어버리면 몇몇 기도원만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은 다른 모든 기도원들이 다 수양관으로 바뀌었어요. 가서 편히 쉬다가 오는 곳으로. 자, 어쨌든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병자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비밀한 것을 알게 한다 말씀하셨나요? 부르짖지 않으면요 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14,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령을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아는 우리들이 그 성령이 내게 오도록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무진장 애를 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내게 찾아왔다가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점점 힘이 나약해지. 성령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점점 소멸되어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 받는다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성령님을 그분과 힘써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가지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살짝 훔쳐요. 그러면 가슴이 콩당돼요? 안 콩당돼요? 콩당돼요. 얼마나 콩당돼요? 누가 볼까?
들키지 않을까. 이게 신앙 양심. 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콩당거리질 않아. 분명히 자기 인식 속에서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을 거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양심이, 이성적인 양심이 잘못된 걸 하게 되는데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콩당콩당 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 양심이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릇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내 신앙 양심이 콩당거려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인,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콩당거리지 않으면요, 성경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인은 불에 튄 사람이에요. 불에 튄 사람은요, 그 흉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게 될 때에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즉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초신자 때는요, 예수님 복 받은데 천국도 간댄다 야 하고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고, 더 분명히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 부족함이 더 많이 발견돼서, 야,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게 발견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든지, 아니면은 못해 먹겠다 야, 그리고 뒤로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 부분적으로 알아. 다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때가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신데 그것처럼 내가 그때는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지 그때 발견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나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다윗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성의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온전히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닫고 넘어지고 그 앞에 부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달라고 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체험에 갖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근데 성령을 받게 될 때 하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더럽고 추한 인간인 게 발견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그게 다 발견돼요.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어가지고 탈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위세척을 합니다, 그렇죠? 속에 있는 걸 다 덜어내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지 시작이,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대로 남겨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회복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돼. 그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끄집어내야 돼. 스스로 다 끄집어 다 버려야 돼.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으려면 회개부터 하라 하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 2장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회개해야 돼.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요? 그러면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해요. 회개하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잘못하고 필요해야 돼.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요, 잘못한 게 있어. 필요해야 돼. 하나님께 필요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낫게 하시게 돼요. 몸의 질병도 그렇고 마음의 질병도 그렇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회개하여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이가 다 뚫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런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대 스스로가.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나만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서 믿음을 보지 못하는데 나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셨다. 바울이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주의 종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 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요, 진짜 성도들이 조금만 일만 있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감기 걸려도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은요, 뭐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되지 뭐. 끝. 다 그렇잖아요. 병원 간다 그래도 뭐 연락도 해주나 안 해주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원 갔다 그래야 전화하면 병원 왔어요. 그리고 끝나. 성도들이 목사한테 와서 무릎 딱 꿇고 머리 딱 디밀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 바닥이 지능짝 바닥일지라도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가 아무리 천창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내 종에게 기도 받으려고 너 진흙구덩이 속에 무릎을 꿇어? 네가?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유능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능한 엘리야입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는요, 다 포절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너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말이지. 죽여야 되겠다. 이세벨의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850명을 쳐 죽였던 엘리야도 로덴다말에 가서 그냥 퍼질러 누워가지고 그냥 나 못합니다. 그냥 나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맨 마지막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넌 누구냐? 날 알아? 난 널 모르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 눈으로 제 어떤 모습을 증명해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앞에서 심판의 날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신나게 가는 거지. 이제 천국 간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넌 누구냐? 제가 예수님 아는데요. 너는 나를 아는가 모르겠지만 난 너를 모르는데. 저는 이게 제일 겁나. 이게 제일 겁나. 진짜 이게 제일 겁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슴이 조마조마.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옛날에 기도원에 귀신이 많았어. 은혜도 많지만은 거기에 귀신도 더 많았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에 쫓겨가지고 옷 다 벗고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겨울에 뼈가 다 뺐어요. 그러면 온 산지를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은혜가 많은 곳에 거기에 뭐가 많아요? 거기에 귀신도 많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줬단 말입니다. 성령을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성령대로 안 움직여. 오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바타가 돼야 된다 있잖아요. 아바타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딱 정복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근심.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여튼 난리를 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랬다. 하여튼 난리를 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건져낼 후회한다. 저들 싹 밀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 이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 납니다. 이방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방시킨다 그랬는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져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천국길을 걸어가면서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전거에다가 바람을 꽉 집어넣었어요. 좀 타다가 잘 타다가 아이고 비도 오고 바람들 불고 춥네. 아이고 쓸쓸하네. 타지 말자 냅둬두세요. 한 달, 두 달 지나갔습니다. 탈 때는 바람이 땡땡에 다 집어넣었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럼 바람이 한 두 달, 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바람이 빠져 있어. 내가 뺀 게 아니야. 저절로 바람에 빠졌어. 열심히 탈 때보다도 안 타고 세워둘 때의 바람 빠지는 속도가 더 커져요. 저도 그래요. 자전거 탄다고 또 다 정비해가지고 타놨다가 좀 타다가 또 탈 그 허리가 안 돼가지고 꼿꼿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야 힘들다. 다음에 좀 좋아지면 타자. 그랬더니 탈라 그랬더니 날씨도 안 좋고 쉬었더니 또 날씨는 좋고 반복되면서 세워두고 있어 복도에다가. 그래서 어느 날 만져봤지. 푹 들어가. 바람을 땡땡하게 집어넣었는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은 빠져나가요.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나중에는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빠져나가서 힘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의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 왜? 다 빠져버려가지고 은혜의 생각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절대로 그 입맛이 없더라도 있잖아요. 밥을 드셔요. 입맛이 없으면요, 그냥 밥맛으로 먹어요. 밥맛이 없으면요, 그냥 보약이다 생각하고 드셔. 보약 먹을 때 보약이 써요, 달아요? 쓴데도 맛이잖아요. 그죠? 보약이 맛있나요? 맛이 없어. 보약은 써, 그죠? 써요. 감초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더 달짝지근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 보약은 입에 써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쓰면서 먹어요. 왜? 몸에 좋다 그러니까. 살아가시는 동안에 속상한 일이 있게 되면요, 밥이 안 넘어가. 그죠? 또 괜히 또 황이 그러게 되면 밥이 안 넘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왜요? 왠지 아세요? 체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게 되면 기가 빠져요. 기가. 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기는요, 채워질 수 없어. 체력은요, 채워져요. 그러나 기가 빠진 사람에게는 체력이 채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절대로 아프시더라도 또 입맛이 없더라도 입맛은 밥맛을 드세요. 밥맛도 없어요? 그럼 약인 줄 알고 먹어요. 약은 원래 맛이 없으니까. 그래야 기가 안 빠져. 기가 빠지면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샘물처럼 다시 솟아나는 것이 무진장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아팠어요. 나았죠. 근데 재발됐어. 재발되면 고치기가 더 힘이 들어. 제가 지금 족저근막염 때문에 허리는 둘째치고 고통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족저근막염 한번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병원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이 딴 게 없어. 근육을 잘 풀어야 돼. 계속 풀고 자극을 줘야 돼. 자극 주는 방법,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는요, 침이 있어요. 이렇게 초음파로 따다다다 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냥 그게 뭐냐 했더니 안에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래. 상처를 낸다, 피를 돌게 한 다음에 약을 줘요. 소염제 약을 줘. 그게 곪지 않도록. 그게 치료 방법이, 딴 방법이 없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자가 방법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했어요.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이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염 진통제도 먹으면서 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어요.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 근육을 막 늘려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가격을 해, 이제 상처를 내가지고 났는데, 지금은 이제 족저근막이 한 3개월 됐나, 4개월 됐나. 근데 재발되고 나니까 잘 안 나. 그래서 열심히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나아져요. 나아지고 안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신발을 봤거든. 신발을 좀 버려야 되는데 딱 보게 되니까 아픈 쪽 신발에 있잖아요. 신발 다 따랐어. 안 아픈 쪽은 멀쩡해. 진짜 아픈 거구나 이게. 그래서 좀 이제 치료를 제 스스로 약도 소염 진통제도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재발되면요 낫기가 힘들어요. 성령도 있잖아요. 한번 받은 사람이 소멸되잖아요. 다시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는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를 소멸시키고 버린 자에게는요, 그 은혜를 다시 맛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단한 애씀과 정말 이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의 맛을 보고 있잖아요.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악이 되는 일을 해. 해가 유익되는 일이 아니라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해야 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야 돼. 왜? 성령님이 속에서 탄식하시게 되고 소멸되게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요. 고난스러운 일을 만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원망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대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속에는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죄를 안 줄 수 없다고. 그렇죠? 자, 새가 날아가면서 내 머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두겠어요? 가만두면 둥지를 틀어 알을까? 그때까지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앉을 때 휘 하고 쫓아버려야만이 둥지를 틀지를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이 속에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근데 그게 자리 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쫓아버려야 돼. 왜? 내게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불만과 불평이 늘 생겨요. 샘솟듯이 생겨요. 절대로 이것을 어떻게 입 밖으로 팍 터뜨려 내가지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휘 물러가라. 휘 물러가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번 턱 웃고 지나가요. 왜? 성령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성령 받으려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받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아야 돼. 그게 바로 성령 받은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만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령 받은 특징이고,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왜? 좋은 걸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나쁜 것을 많이 심게 되면요. 나쁜 것을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고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일지라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어요. 똑같이 축복하시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심게 되는, 은혜를 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을 믿으라. 성령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다른 것의 보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분의 아바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는데, 내 육이 잘 되고 내 영이 잘 되는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성령 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일을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고백하며 그 길을 가기를 서슴지 아니하는 우리 임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